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요.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부터 해서 디모데전서, 이사야서까지 구절들이 꽤 다양하더라고요. 이 구절들을 쭉 보다 보면 좀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 권위, 보좌, 심지어 경배까지도 다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이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시죠. 먼저 요한계시록 1장인데요. 여기 보면 아들의 모습이 아주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 금띠, 흰머리 털, 불꽃 같은 눈. 엄청나죠. 이게 꼭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비슷하다 이걸 넘어서는 뭔가 더 깊은 연결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 묘사 자체가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신적인 본성, 또 영광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보면요. 아들 혹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피조물이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인데 아들이 인간을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신학적인 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통로 같은 역할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럼 실제적인 권위도 공유한다고 봐야 할까요? 성경 여기저기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하죠. 이게 당시 문화에서 오른편이라는 자리는 그냥 옆자리 이게 아니거든요. 최고의 권위 그리고 통치력 이걸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그 핵심적인 권능을 직접 행사하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셨다고도 하고요. 와, 권위뿐만 아니라 경배까지 공유한다. 이 점도 참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아버지죠. 그리고 어린 양, 아들 이 두 분에게 완전히 동일한 찬성과 영광을 돌리잖아요. 한 보좌에서 같은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이건. 심지어 7장에서는 어린 양이 아예 보좌 가운데 계신다고까지 하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사야서 9장 6절의 예언을 같이 연결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장차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보통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런 칭호들이 아들에게 직접 적용된 거니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그 본질적인 속성 그리고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로 해석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아들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이건 듣기에 따라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아버지랑 아들의 구별이 좀 모호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요, 아들이 아버지와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아들이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속성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성품을 완벽하게 체현한다 그리고 대변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마치 아들이 피조 세계를 향한 아버지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가서 5장 이전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올 통치자의 근본이 영원전, 그러니까 상고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조물은 아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경험하고 또 경배하게 되는 셈인 거죠. 아,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된다.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건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그건 아들의 그 낮아지심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순정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최고의 영예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권위와 영광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이름을 상속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에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과 정확히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게 단순히 위아래 관계나 종속적인 걸 의미하기보다는 아들의 역할과 그 높아지심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 구절들은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서로 구별되시면서도 또 얼마나 깊이 하나 되어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좀 복합적인 그림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구절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신적인 영광과 권위, 그리고 보좌와 경배까지도 공유하고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피조세계에 드러내는 그런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게 단순한 닮음이나 비슷함을 넘어서는 운영상의 완전한 일치라고 해야 할까요? 이 텍스트들에 따르면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구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아마 여러분께서 탐구하고 계시는 그 신학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고 그 두 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신적인 본질과 영광, 권위와 경배를 이토록 정말 완벽하게 공유한다면 과연 이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하나됨의 본질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생각 속에서 이 질문을 계속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